야고보서 2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안경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그리고 이제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헛따라하는 건 아니었는데 앞을 보시려고 졸지 마시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배운 것은 이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의 이 천국의 열쇠 가진 이 당회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6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하이델베르그 내용은요. 크게 이제 3부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이 3부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교회가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우리 그 공동체로서 또 한 개인의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바른 모습으로 말씀에 따른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교리문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제 친구 중에 자기가 뭐 한 개 사면 되게 티를 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뭐 시계를 사면은 몇 시지? 이러면서 아유 시계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팬티를 산 일이 있는데 팬티에 이제 캘빈 클라인 비싼 거 있는데 그 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 덥노? 막 이렇게 옷을 막 펄럭펄럭거렸던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1년을 갔다 왔어요. 어학연수 1년 갔다 왔는데 1년 뒤에 이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막 카페에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막 티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왔는데 어학연수 1년 갔다 왔는데 1년 갔다 온 거 치고 티를 과하게 내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잘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가면 막 얘기하다가 너 뭐 먹어야지. 우린 뭐 커피 마셨는데 너 뭐 여기 탄산음료도 있네. 여기 뭐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sorry 사이다? 사이다? 뭐 사이다? 아니 이거 사이다 칠성. Oh my goodness, Sprite.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넘어갔어요. 진짜 막 하다가 저희끼리 얘기하다 그 당시 이제 해리포터 이제 죽음의 성물 맨 마지막 편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해리포터 얘기하고 야 이거 봤냐? 해리포터 너무 재밌더라. 막 근데 갑자기 I'm sorry 뭐라고? 해리포터? 뭐야 그게? 이게 지금 그 앞에 나머지 1편부터 4편, 5편까지 나는 다 보냈는데 아니 그 있잖아 마법 쓰고 그냥 Oh my God, Harry Potter. 그래. 이제 옆집 친구가 이제 그냥 맞춰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뭐 헤르미온느는 뭔데? 그러니까 헤르미온 what's 헤르미온? 여자 있잖아. Oh my God, 헤르미온. 그럼 론은 뭔데? 론 가는 거예요. 그 또 하다가 이제 밖에 이제 벤츠 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이 벤츠를 메르세데스가 일본식 억양이 발음이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건 뭔데? 물어봤어요. 메르세데스. 메르세디스. 참고로 왜요? 제 발음이 좋았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학연수 안 다녀왔어요. 안 다녀온 저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년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얘는 자기가 가진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다 뭐를 내는 애구나? 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는 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또 좋은 거 가지면 티 내시는 분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패드를 새로 샀다면 괜히 막 뭐 필기할 거 있나? 이러면서 막 필기하고 막 아이폰을 새로 샀다면 우리 뭐 광각으로 찍을까? 이러면서 막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 없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좋은 게 있으면 뭐를 내야 됩니까? 티를 좀 내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은 게 있으면 티 내는 거는 당연합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티를 좀 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을 가진 티는 전혀 안 내진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 다시 한번 더 구원. 좀 더 다르게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티를 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86문 87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가 특별히 그 구원받은 자 신자됨으로 인해 드러내야 될 티가 드러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6문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86문.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교리문답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선행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앞선 교리문답의 내용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요새 그 젊은 세대들 이제 30대부터 이제 10대 때까지 이르기까지 제일 없는 없다기보다는 조금 이전 세대보다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능력을 가진 게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금일이 무슨 말이죠? 오늘이죠. 명일, 내일. 그럼 3일 뭐라고 합니까? 사흘. 그럼 4일은 글피 나왔네요. 글피가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10대, 20대, 30대들이 이거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 이제 국제 경영학 뭐 그런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진짜 촉각을 보는 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이 그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이 수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업 때. 근데 그 수업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한 학생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뭘 넣었냐면 대학 교수가 존망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글로벌 경제에 존망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수가 존망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문해력이 그냥 차이가 나도 이전 세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문해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있는 세대는 영상 매체 세대다. 그리고 한문 한자와 조금은 멀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문해력 그런 것이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문해력이라는 능력이 비교적 앞 세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책을 읽고 또 한자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능력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을 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의 끝까지 우리는 이미 악하게 변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리문답은 얘기하죠.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봤자 이게 진짜 선행이 아니라 선행이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선행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질문이 방금 저희가 읽은 86문의 질문입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공로가 없다면서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선행을 하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선행은 따라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다시 합니다. 선행이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선행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마치 그냥 열매가 맺히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87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87문 보실까요? 묻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선행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아주 단호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선을 행해 가지고 어떤 선행이 뭐 누적치가 한 100, 100만, 200만 어느 꽉 차면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선 교리문답에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선행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그 구원의 열매라서 선행이 드러나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삶의 당연한 모습인데,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이전과 똑같은 죄악된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조금이라도 그 선행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문 또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아니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자꾸 선행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 이건 뭔 말입니까 싶은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열매로 드러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구원의 열매로서 선행이 드러난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드러내야 돼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구원의 열매가 선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의미가 가장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군대 가서 되게 잘했습니다. 현건이 에이스였나요? 현건 현재 에이스였나요? 뒤에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에이스였으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닌가 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이스였습니다. 저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특박을 받아가지고 한 달 내내 휴가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첫째 주에 휴가, 둘째 주에 외박, 셋째 주에 외출, 넷째 주에 면회 외출 4번 다 나갔어요. 주말마다 없었죠. 오죽 그렇게 나갔으면은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군대 간 게 아니라 저쪽에 진해 공장 다닌다고. 군송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안 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외출로 나와가지고 갔더만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니 요새 교회 대충 나올래? 격주로 나오지 말고 매일매일 나온나? 지금 군대 갔는데 군대 간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에이스처럼 잘했는데, 근데 이 제 동생은요, 친동생 말고 아는 동생은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패급이라고 말하죠. 민폐를 끼치는 패급이라고, 거의 패급이었어요. 얘는 패급이라 가지고 막 서임들 막 갈구고 하고 얘 막 울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했어, 시정했습니다 시정할 짓을 왜 했어, 막 미안합니다 미안하단 말이 있어 없습니다 없는데 왜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했어, 반복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막 생기납니까? 양간이 막 하는데 얘가 갑자기 전화 갔다고 하는데 형님 너무 밝은 거예요. 평소에는 형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이제 군대 전화 와가지고 형님 잘 계십니까? 오야 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은데 저희 부대에서 저 이제 막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 니 잘하나? 그러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 네가 똑같이 패급인데 왜 잘해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진짜 대박입니다. 얘 누나가 스튜디오였어요.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한테. 있습니까? 누나, 내 면회 올 때 스튜디오스 제복 한 번만 입고 와주면 안 돼? 한 거예요. 그 스튜디오 제복을 입고, 그 누나 그냥 이 센스가 있는 누나야. 자기 후배들 5명을 데리고 스튜디오스가 제복을 입고 5명이 면회 이게 있잖아요. 이거 막 또각또각 가지고 누구 면회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면회가 이제 한 명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내무반에 전 선임들이 창밖에서 막 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올 필요가 없는 소대장까지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주말인데 소대장이 출근해가지고 막 제가 맡고 있는 소대장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조리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에 이제 그 고무장갑이 막 다 구멍 나고 해가지고 얘가 손에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소대장님, 저희 동생이 또 습진이 생겼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마미손 고무장갑이 이제 박스채로 바바바바 전장병 착용 어마어마한 일이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얘가 에이스가 됐나요? 아니죠. 얘가 잘한 건 아닙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나 덕분이에요. 스튜디오스 누나 덕분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선행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교리문답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가 구원받았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저 부담감을 가지고 못해요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저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정말 작고도 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길 원하실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86문을 보실까요? 86문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 이것은 되어 있는 저 부분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 이 선행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적,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은 그 티가 결국에는 이 선행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삶 가운데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장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출입증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사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았구나. 그래, 맞아. 예전에 나였으면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내 자그만 정말 예전에는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일들이 조그만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 난 구원받았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선행을 요구하신 이유,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고 이제 하나님만 구원을 얻고 나서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안 믿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 눈 보고 말하는 것도 잘 못했고 말을 자꾸 막 떠듬떠듬 거리기도 하고 앞에 나가면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꾸 이제 막 바닥에 흙파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래, 바뀌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책 2권을 샀습니다. 화술 1, 2. 화술 1, 2 이게 뭐냐면 말하는 법이거든요. 화술이 그걸 1, 2를 사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와 있는 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말을 할 때는 상대방 눈을 바라봐라. 눈을 바라보기 힘들면 여기 미간을 바라봐라. 제가 지금 영철 형제 미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미간을 바라보고 잘 눈치를 못 해보잖아요. 눈을 바라봐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손을 써라. 손을 쓰는데 손을 막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하게 쓰면 말에 집중이 안 되니까 언제 쓰냐면 필요할 때 정확하게 도움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써라. 그리고 이제 한 개 마지막 기술이 이제 제일 핵심 기술이 그거 뭐냐면 말의 높낮이, 억양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집중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흘러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친절히 말하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온유하게 대하기를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됐는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저랑 이제 계속 카톡을 한 번씩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야 영진아 근데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네가 왕따 끝나고 나서 한 1년 동안 내가 일을 좀 잘 지켜봤는데 약간 소름 끼쳤어요. 남자가 저를 지켜봤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켜봤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거든. 근데 야 네 그때 모습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긴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깨달음과 생각과 함께 그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선행의 열매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행의 열매 맺힌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구나. 헛것을 믿는 게 아니구나.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지금 믿고 있는 저 믿음 생활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딱 하나 붙잡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선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86문, 87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금 무엇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들입니까? 믿는다라는 말과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얘기가 성경 읽으라는 얘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순종함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시작되는 그 일상, 지금부터입니다. 나가시면서 또 계속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항상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받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